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집니다. 근데 이 중요한 것은 14대씩 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14대, 그리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날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축보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안 들어가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 족보에는요, 남자가 들어갑니까? 여자가 들어갑니까? 남자가 들어가죠. 근데 여자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여자의 이름들이 물론 마리아도 있지만 그 외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이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는 거겠지만 그 외에 원래는 안 들어가야 할 것 같은 여인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누가 있죠? 먼저는 다말이 있고요.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누굴 얘기하고 있습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아스는 룻에게서, 그래서 룻이라는 여자의 이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여인들을 지금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자격 없는 자들을 통해서, 정말 자격 없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심을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다말은 어떤 여인이죠? 다말은 사실은 유다의 며느리예요. 근데 유다와 행음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자초지종이 긴데요. 원래 이 다말은요, 누구의 아내였냐면 엘이라는 사람의 장자 엘의 아내였어요. 근데 엘이요, 악해서 하나님이 죽이세요. 그래서 그 오난이라는 그 동생이 있거든요. 그 동생에게 이제 계대 결혼으로 인해서 형수를 책임지고 그 기업 무르도 잇도록 하려고 하는데, 이 오난이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가 자기의 것이 안 되고 형의 이름으로 기업을 무르게 되니까 자기 재산에 손해가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땅에 설정했다고 나와요, 성경에. 이 땅에 설정했다는 말은 뭐냐면 일부러 이렇게 정액을 땅에 흘려 보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최후의 사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도 죽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 뒤에 셀라라는 애가 있는데 안 주는 거예요. 또 죽을까봐. 그러니까 이 다말이 생존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결국 이게 기생처럼 변장해갖고 유다가 가는 길목에 있다가 유다를 유혹하고, 유다는 또 그걸 성매수를 해가지고 성매매를 해요. 그러면서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애들이 태어난 거죠. 그래서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난 거예요. 그 역사를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요, 그래서 다말은요, 살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 그 방법밖에 없었거든요. 왜냐면 족보를 읽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다말을 정당하게 봐주신 거예요, 그거를. 왜냐면 생존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거를. 그리고 유다의 제약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살몬과 라합. 라합은 누구였죠? 여리고성에 사는 기생이었어요. 기생은요, 원래 안 되잖아요. 음란한 여인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여호와의 족보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루어 가시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원래 기생이죠. 우상 숭배를 하는 신전의 창녀로 보였어요. 그런데 그런 기생이었던 그녀가 정말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정말 붙들려고 한 거예요. 정탐꾼들이 왔을 때 자기들과 자기의 목숨과 자기 가족들의 다 목숨을 담보로 해서 끝까지 숨겨줘요. 그리고 약속을 붙잡고 그 다음에 언약 백성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또 룻은 누구입니까? 룻은요, 엘리멜렉이라는 가문의 둘째 아들 기럐의 처예요. 모압 여인이거든요. 원래 엘리멜렉 가문이요, 잘 살았겠죠? 흉년이 드니까 어디로 갔어요? 모압 지방으로 가버린 거예요. 원래 흉년이 들면요, 잘 사는 사람은요 굶어 죽지 않아요. 그럼 흉년이 있으면 사람들 좀 돌보고 책임져야 되는데 지만 살겠다고, 지네 가족만 살겠다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엘리멜렉도 죽고요. 엘리멜렉 이름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지 살자고 흉년에 부자인 그들이 가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그도 죽고요. 아들 말륜과 기련도 다 죽은 거예요. 완전 쫄딱 망했어요, 그 집안이. 근데
그런 그 집안에 나오미, 그래서 나오미가 자기를 이제 나오미라 하지 말고, 나오미는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말하라고 하라고. 인생이 쓰다 쓴맛을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르바와 루시 끝까지 따라가려고 하죠. 근데 계속 돌아가라고 하니까 오르바는 싹 돌아가고, 그래 기럇의 처 룸만 끝까지 붙잡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거다라는 믿음으로 따라온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셨어요. 원래는요, 모압은요 들어올 수 없죠. 언약 백성으로, 이방인이니까. 근데 믿음으로 들어온 그녀를 하나님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이 정말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건 더 엄청난 거죠. 굳이 다윗을 흠집 잡을 게 아니면 바세바라는 이름이 있는데 왜 우리아의 아내라고 했을까요? 성경은요 그 역사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구한 운명이에요? 왜냐면 전쟁에 남편이 나갔는데 그냥 목욕 한번 했을 뿐인데 이렇게 왕한테 겁탈을 당했어요. 그리고 자기 남편이 전쟁터에서 죽어버렸어요. 이 여인이 어떤 소망으로 살았을까요? 다윗에게는 이미 아내들이 있는데 뭘 붙잡고 살았을까요? 정말 비참한 인생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근데 이 여인이 약속을 붙잡고 살았던 거예요. 그 약속이 뭐냐 하면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왕위가 이어질 거고 네가 언약 백성이 될 거라는 그 약속 하나 붙잡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다윗 왕이 늙어가지고 이제 살이 판단이 흐려질 때쯤에 아도니아라는 애가 자기가 왕권을 차지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바세바가 자기 아들이 원래 왕을 받아야 되잖아요. 왕위를 솔로몬이. 그래서 다윗을 찾아가요. 그 약속을 붙잡고. 그래서 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습니까? 라고 다윗 왕에게 탄원을 하죠. 그리고 다윗 왕이 그날 바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요. 그리고 그 왕위가 이어지거든요. 바세바는요 그 약속 하나 붙잡고 살았어요. 내 아들을 통해서 왕위가 이어지고 믿음의 가문으로 될 것이라는 그 약속 하나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는요 자격 없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자격 없어요. 우리는 원래부터 이방인이잖아요. 저도 불교 집안의 장손이었어요. 우상에 찌들려 있던 그런 집안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정말 오늘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가장 중요한 메시아가 나오도록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붙드시고 자격 없는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며 믿음으로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족보에 4명의 여인들이 그들이 자격이 없음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영광스러운 족보에 넣어주신 것을 봅니다. 주님, 저희들도 원래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셨음에 감사를 드리며 주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